올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또 내년 내일이면 뭐 몇 시간 안 있으면 또 이제 2019년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한번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렇다면은 내년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깊게, 넓게, 높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한 해는 이제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게 해 주시고, 복음으로 듣게 해 주시고, 복음으로 말하게 해 주시고, 복음으로 생각하게 해 주시고, 복음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영안이 활짝 열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잘못된 각인, 틀린 각인,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내리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체질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CVDIP가 정말로 내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300명 영접운동을 통하여
30명이 제자화가 되고 교회화가 되는 역사가 꼭 볼 수 있도록 오늘부터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악한 것은 주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작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1년 내내 붙잡았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의 삶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조금 얼마 동안 생각하다가 또 싹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은 거죠. 올해는 이제 그렇게 안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군가 말씀으로 찾고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거 반드시 생각하면은, 자, 오늘 원단 메시지 1강을 들었습니다. 1강을 들었는데 틀을 깨어야 된다고 그래서 깨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틀 깨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날마다 깊이 생각해야 깨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우리 다락방에 연세 잡수신 분들 정은조 목사님, 김동걸 목사님, 최정호 목사님, 김원수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 강태형 목사님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결같이 그분들이 말하는 게 뭐죠?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게 그리스도를 올인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뭐고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훈련 따라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뭐죠? 그분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하면 되지. 왜 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것만 계속 얘기할까? 몰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압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지를 계속 듣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를 완전히 다 이루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직 뭐만 붙들면 돼요? 그리스도만 붙들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자꾸 붙잡아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모든 문제라는 것은 이 사탄, 죄, 저주, 지옥 권세잖아요. 이거를 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냈다 이 말이에요. 아니 맨날 그 소리인데요?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안 깨달아지면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말씀 붙잡아도 안 맞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정말로 이게 실제로 그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발견되면은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정말로 이게 그렇구나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고 나면은 발견이 돼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구나. 이 지구 전체가 그렇구나. 이 지구의 모든 사람이 이렇구나. 어디서부터? 아담서부터 이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모든 성경이 창세기 3장 15절 구약 전체예요. 이 세상의 문제는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제는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 문제는 뭐죠? 지식이 모자란 문제가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없어서 아니에요. 지금 훌륭하고 지식 있고 경쟁 있고 뭐 이게 모든 이게 나만 없지 다른 사람이 이게 꽉 찼어요. 계속 갈수록 점점 어려워요. 저는 이 지금 그 장로님이 또 그 TCK 이런 그 사역하는 사람을 저는 보고요. 지구상에 없는 사역이에요, 지금. 이런 사역이 없다니까요. 저분들이 많은 걸 큰 걸 한 게 아니에요. 애가 저렇게 집에 나가서 막 난리를 치고 저거 한 거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여기에 잡혀서 그래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집 나와서 애들끼리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애들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지금 하도 범죄를 많이 저질러서. 그러면 걔들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 아이고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내 딸이 아니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하면 길 가다가 어떤 일이 당할지도 모른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보세요. 이 장로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죠? 구원을 정말로 알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이거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은요, 가장 이렇게 신학을 할 때에 뭐가 바른지 뭐가 틀린지 그거를 배우거든요. 이런 다른 조금 자유주의 신학을 했다면은 처음부터 인권운동 쪽으로 나가요. 그러나 보수 신학을 했다는 사람은 복음 중심으로 그게 체험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하나님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나에게 깨달아지든 안 깨달아지든,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이렇게 배워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 다 배운다니까요, 다. 그런데 보수신학이 아닌 사람들은 그걸 안 배워요. 그냥 해방운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다른 교단을 욕하는 게 아니고, 감리교는 어떤 신학을 배웠냐 하면은, 감리교는 전적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내가 허락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합쳐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감리교 신학 뿌리가 그렇다니까. 그거는 감리교 들으면서 감리교 댕기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신학교에서 그렇게 받아서 어떤 얘기냐면은, 신학교 학장이라는 사람이, 총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얼마 전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데모를 해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이게 지금 흐름이에요, 세상에. 그리고 칼발트 신학, 독일 쪽에서 신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쪽에는 이게 이제 신학이 이렇게 자꾸 바뀌어졌다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이거 다 목사예요. 그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전체가 다 이게 그래서 신학을, 한국의 신학을 할 때도 보수신학이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보수신학이라는 게 뼈대는, 이게 믿든 안 믿든 뼈대는 바르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의 신학이요, 전부 작용화 다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한국에서 그 이제 옛날에 이렇게 신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미국 가서 저쪽에 화란 가서 오래전에, 지금 90살 이런 된 사람들은, 90이 넘는 사람들이 화란에 가서 거기서 공부할 때는 보수였었어요. 그래서 독일 쪽에, 이쪽에 전체가 작용화가 되고 자꾸 인본주의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으로 가서도, 미국에서 제일 미국에 뭐냐, 두 신학을 한 사람이 한국 교회가 주류를 이루었어요. 프린스턴 신학을 한 사람이 있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을 한 사람이 있어요. 칼빈 신학도 있고. 거기서 가장 보수라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학이었어요. 그것도 지금 완전히 작용화됐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 듣고 배워서 학생들이 내서,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워서 뭐 하죠? 학자도 나오고 목사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래서 이 합동하고 통합이라는 이 두 주류가, 이 통합적의 신학은 어디 쪽에 갔냐면은 칼발트의 신학을 했어요.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가 아니고 말씀도 있다라는 식으로. 근데 대학자예요. 그러나 근본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배운 사람이 지금 장신대 쪽이에요. 통합적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큰 교단이잖아요. 합동측은 100%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게 총신대 그쪽 신학교예요. 이래서 큰 두 주류가 일어나고, 감리교는 성결교는 성결을 강조하고, 침례교는 뭐를 강조하냐면 침례를 강조해요. 예수님도 침례 받았지 않냐, 물에서, 요단강에서. 이거예요. 순복음은 뭐죠?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다는 게 순복음인데, 순복음 신학은 뼈대가 없는 신학이에요. 오순절파라는 건 무슨 말이냐, 막 성령에 막 그냥 막 방언하고 은사하고 이런 것 쪽으로 간 게 오순절파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신학에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뭐죠? 말씀만 붙들지 그 내용과 의미는 모르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메시지 할 때 뭐죠? 유대인들이 왜 망했느냐, 이제 그 얘기가, 그게 그냥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왜 망했죠? 나를 중요하게 했다. 안식일 날은 아무거나 나를 중요하게 지켰다, 이 얘기예요. 날짜가 중요한 건가요? 365일이 하나님의 날인데 주일날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늘 산 예배를 하나님을 누리면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절기 유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오순절 지키고 수장절 지키고 이게 행사만 했지 그 안에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대인이 7번 재앙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여러분들 이제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왔지만은 내년에는요 9시에 우리가 한다면은 여기 와서 꼭 이제 여전도고 남전도고 이게 미리 다 그렇게 이게 조직이 돼야지 돼요. 여기에 5시에 원단을 하면은 미리 5시 안에 오세요. 오셔서 만나서 1년 동안 살아온 얘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얘기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로 우리가 남전도에 여전도에 각 해마다 이렇게 갈 것이냐 이런 회의도 하고 얘기도 하고 또 지나온 것도 이 포럼도 하고 내년에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이러면 잔소리 한다 그럴까 봐 여러분들이 그게 바뀌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꼭 그 좀 그래. 여러분들 아니면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바뀌어져야지 여러분들이 돼요. 그거를 바꾸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하지 오늘?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깨야 된다니까. 늘 자기 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그 예배 때는 여러분들 예배 때는 1시간 전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 틀을 안 깨면은 새로운 틀이 안 만들어진다니까. 그 깨는 방법이 뭐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데 이게 뭐야? 감사해서 여러분들이 1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려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축복을 주신 거를 내가 다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이렇게 메시지 중에 중직자가 뭐냐, 중직자 자체 그 이름 자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중직자를 세웠는데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게 돼요. 그 깨닫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온다고? 야, 어쩌다 내가 이런 은혜를 속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서리 집사만 해도 성도가만 된 거에도 너무 감사한데 서리 집사 된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기 이래야 되고 여러분들이 권사, 안수 집사, 장로 됐다는 것은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발판이 안 되면은 늘 그렇게 흘러가요. 늘 그렇게. 작년이 오늘이고 작년보다 오늘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졌죠.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 내가 오늘 정규성이 보고 그랬어요. 와라. 내가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 오늘 쪼저쪼 너 안 그러면 집 보따리 싸가지 나가.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무슨 제야의 종소리가 뭐저고 뭔 이런 얘기를 해. 주여. 그래서 내가 더 말 안 했어요. 더 말 안 했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 보세요. 아까 그 장로님 거 보세요. 보호관찰소에 있는 장로님 그 TCK 그분들 말하는 거 보세요. 야, 저 속에서 하나만 나왔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래 나는 얘들이 여기 보니까 이 CVDIP 사역 보고서를 이렇게 안에 너무나 나는 이거 앞으로 역사 일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됐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얘들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 내려져서 얘들을 만나는 모든 그 또 후대들은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역사 계속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게 저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전에는 이거 답답하고 막 속이 터지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지고 좋아져요. 여러분들 중에 나온다니까. 반드시 남주혜가 그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남주혜가 9시 15분에 왔어. 의정부 아니라 저게 포천 있다가도 그러면 안 돼. 이제 그걸 고치세요. 예? 의정부에 있다가 그러면 그렇지. 그렇지. 잘 왔지. 그게 아니라 9시면은 1시간 걸리는 거리면은 2시간 전에 출발해. 못 가게 하면은 가야 돼요 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못 말려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사람들이 모든 핑계를 다 대요.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 꼭 그러세요? 주일날은 늦지 좀. 5분 10분씩 늦잖아. 5분 어떤 때로는 좀 일찍 오고. 그거 빨리 그 틀을 깨는 게 깨야 된다 이거예요. 그 틀을 깨야 된다는 얘기. 오늘 전체 흐름이 틀 깨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모든 그 생각의 틀을 박살내기만 안 깨져. 뭐가 어떻게 깨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 그리스도가 모든 죄와 저주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만왕의 왕 되신 사단이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여기 사단이 심해요. 여기 틀 속에 생각이 딱 잡혀 있어요. 마음이 여기 아주 완전히 여기 각인돼 있다니까. 상처가 그거 사단이 준 상처에 사람이 준 게 아니라니까.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준 상처에 여기 완전히 마음에 딱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잖아요. 빨리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깨져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거기 붙들리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요 대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 끝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끝낸 자가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만 계속 딴 생각할 거 없어요. 무슨 틀 깨려고 하지 말고 나는 발견만 하라니까. 깨려고 해서 깨지는 게 아니에요. 바꾸려고 해서 바꾸지 안 바뀌어진다니까.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금식을 해봤다잖아. 금식이라도 절대 안 바뀌어져. 어떻게 하면 바뀌어질까? 권민석 집사님. 예? 아니, 이제 생각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말씀이 내 깊이 생각하는 건 이 복음이 내 생각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야. 생각 속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이게 말씀의 능력으로 바뀌어지네. 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서.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그걸 계속하세요. 그래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모든 게 얘기죠. 이제 뭐가 오지? 영접이라는 단어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영접이 모든 거라니까. 그봐, 아까 그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니, 농약을 사다 놓고 그냥 너무 독할 것 같아서 콜라를 타서 먹으면 먹기가 쉬우니까. 여러분들, 그게 우스운 소리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절박한 거예요. 진짜 이놈이 그 농약하고 콜라 타서 먹으려고 전화를 했을 때 내가 만난 아이가 그렇게 됐다 보세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리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 장로님은 그 사역한 걸 못 봐요? 사역한 거를? 그러면 너 정말로 이거 창세기 3장에 여기에 빠져가지고 애들이 진짜
여기 막 너무 간절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전화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뭐를 주셨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니까. 메시지 그 간증을 들어도 아 그렇구나, 그럼 나도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자기에게 딱 맞아야 된다니까. 그냥 듣지 마시고 아 그랬었구나 하면은 첫날 만날 들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을 잘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너무 가슴이 철렁하고 하나님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바로 그 생각나죠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사역하러 갈 때 뭐죠? 두렵고 막 답답하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 함이라. 응? 나의 오른손 너를 붙들어 담대하라, 마음을 가.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갈 때 그런 마음을 그냥 가만히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늘 아침 저녁으로 깊이 생각하면은 그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이제 그걸 적용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영접해 내 안에 계시지 하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단어 속에 요한복음 1장 12절이 딱 생각나요. 그냥 함께가 아니고 이렇게까지 생각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시록 3장 20절에 내 안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다른 성경을 읽어도 함께라는 단어만 나오면은 이게 저절로 이게 딱 와서 이게 저절로 연결이 팍 돼야 돼. 이대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내 안에 나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뭐죠? 이제 이거를 계속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뭐가 생각나겠어요? 자,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뭐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이것만 계속 오늘 1년 내내 한번 붙들고 아침 저녁으로 이것만 계속 해보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창조의 근본 되시는 분이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 동행하신다. 이것만 계속 생각.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생각하고 이걸 여기에 생각에다 마음에다 뭐가 돼야 돼요? 각인이 돼야 되는 거죠. 각인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그거를 생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그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지혜 안에는 사단의 권세를 꺾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네.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다 해결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항상 동행하시네. 예수를 계속 생각하면 이걸로만 가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바뀌어져요? 창세기 3장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된 게 마귀가 심어놓은 게 그게 이게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말씀이 이제 이걸로 새겨져야 된다니까. 각인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 오늘 내가 계시록을 기도하다가 계시록을 봤어요. 자, 이분이 나는 이렇게 봤어요. 계시록 2장 1절에 보면은 나를 붙들고 있고 주의 종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장 1절에 그 말씀을 꼭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죠? 예? 자, 2장 8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이것만 한번 계속 생각해 보라니까. 오늘 하지 말고 예수를 이걸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장 8절에 계시록 2장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2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2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응? 뭐라고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꼭 붙들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응? 그러면서 빛난 주석 같고 같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응? 이분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거 하다 보면은 주일날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씀이 뭐죠? 너희 속에 계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 골로새서 1장 27절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말씀이 그 골로새서 1장 27절을 말하는데 이게 다 그냥 저절로 연결이 돼서 떠오를 때까지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요한복음 1장 12절 얘기를 해도 이게 다 떠올라야 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 들어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 전체 말씀이 떠오르도록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모든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그걸로 각인이 돼야 내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로 그렇게 돼야 세상 옷이 벗어지고, 그 말은 세상 옷이라는 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게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구나, 오직 복음이구나,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실제로 실현을 하는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래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뭐냐? 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반드시 이게 와요. 문제가 일어나고 사건이 있고 사람 이런 문제가 딱, 이거 없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씀을 생각해야 되겠어요? 자, 이제는 이런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은 뭐지요? 시편 48편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24절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은 여러분이 그 정리하면 어떤 게 있죠?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고 눕고 말하는 거 모든 거를 멀리서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산에 가도. 그래서 올 1년 내내 이걸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9편에서 그거를 그냥 읽고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내용과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이걸 가지고 뭐를 보는 거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보다 보면은 요걸로만 보지 말고 요걸 통해서 요거를 가지고 양쪽을 이렇게 통해서 또 뭐를 봐요? 문제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를 되길 바랍니다. 복음과 지금 뭐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여기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을 또 여기서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누구라고? 여호와여. 응?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이것만
계속 이거 붙들고 있어서 이것만 계속 여러분들이 이것만 계속 밤낮으로 이거 생각하라니까. 이걸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 사건, 일 뭐 이런 게 다 있다면은 이 속에서 이걸 붙들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뭐가 나오죠? 예수는 나를 목자시다, 인도하신다 이거 말이에요. 아무리 안 좋은 거, 아무리 이런 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니까. 뭐만 붙들면 돼? 이것만 계속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는 비밀이, 저는 이게 이렇게 실제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뭐가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 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게 진짜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 제 마음에 부딪혀와서 그게 믿어져서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더라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누구냐, 왜 오셨느냐, 오셔서 뭘 했다? 무엇을 보여주셨냐?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스도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속에 요한복음 19장 30 속에 그게 난 다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만 하면 되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거는 해결해 달라고, 이 사건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틀린 기도라니까. 이거는 뭐죠? 기도라는 거는 뭐죠? 이거를 지금 성구 이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라니까. 뭐를 봐요? 사람도 이걸로 보고 봐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이 사건, 이 문제, 이런 사람 이거 변화시켜 주세요 하면 변화가 됩니까? 안 해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기도는 하나님이 이 두 개 말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뭐 하는 거라고요?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문제가 뭘로 보여져?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사건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일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되는 게 기도라니까. 그래서 기도의 목적이 뭐죠?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뭐죠?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하나님으로 뭐를 보는 거죠? 사람을 보고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럼 문제 될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쫙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기도의 1번이 이거예요. 이게 딱 본 다음에, 그러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같으면은 내가 뭐죠? 내가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같으면 뭐죠? 이거를 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문제와 사건과 일과 사람에게서 이걸 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문제에, 사건에, 사람에게, 일에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면 반드시 하늘의 사자가 동원돼요. 아까 유 목사님 이러잖아요. 천사가 뭐라고 그랬죠? 그 질문한 사람이 천사가 종이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천사가 주인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 알아들었을까 싶어. 그 말할 때 보세요. 얼마나 막
가슴에 불이 타잖아. 그러면 천사가 당신 주인입니까? 이거 볼 때 뭐죠? 가슴이 그때 당시에는 그때 메시지 하러 다닐 때는 모든 메시지 톤이 그랬어요. 유 목사님이. 지금은 완전히 신사된 거예요. 대단했다니까. 막 집회 끝나면 뭐냐, 동성으로 기답사 쥐야 막 다다다다 난리를 쳤다니까. 옛날에요. 그만큼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럼 천사가, 그럼 당신 천사가 주인입니까? 물어보잖아요. 천사가 종이냐 하니까, 그러면 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이 어디 있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이라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지었다고?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해서 천사를 하나님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역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는데 이걸 왜 안 믿어요? 이거를 알고 믿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이거를 성경에 잘 표현한 사람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139편, 10편, 18편, 23편 이거는 전부 제가 다윗을 보고 한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이거 믿고 계속 기도해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사로잡혀, 생각이 사로잡히고, 이 말씀이 생각에 사로잡히면서 마음을 여러분들이 사로잡힐 때에, 그때 이제 뭐죠? 말씀에 잡히는 거예요. 말씀에 잡히는 걸 보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에게 받은 거예요.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에 정말로 20년 30년 이렇게 가깝게 여러 가지 먹고 놀고 얘기도 하고 정말 하니까 진짜 친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말한 거를 행동한다고 그랬어요? 행동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친구 말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는 거예요? 예? 말 듣는 게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진짜 그분이 맞는가라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맞으면은 이렇게 가라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실을 믿어서 뭐라고 했냐면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이 지은 곳이 맞아야 하네요. 건물이 아니고, 맞죠? 건물을 뭐 하나님이 사람이 지었지. 이 장소가 하나님이 만드는 장소잖아요. 여기 이 건물이 말고 밖에도, 산에도, 배 타고 가도, 비행기를 타고 가도, 맞죠? 모든 게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천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은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려고 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다윗이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능력에서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라고 그랬죠. 그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걸 믿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세요.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구약에 여자의 후손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말씀이 약속해 그걸 보냈단 말이야. 그러면은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죽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살아날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죽고 살아났어요. 살아난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나라 올라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뭐를 보내리니?
성령을 선물로 보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그 말씀대로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남녀종에게, 말세에 남녀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겠다 약속했죠.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여러분들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사는 거는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요. 여러분들이 막 운동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식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도 건강히 살 거 아니냐. 운동은 하세요. 그거는 일반 은총이라니까. 그 관리하는 건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게 다 달렸습니다. 요거를 꼭 붙드세요.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서 그건 뭐죠?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한 해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내가 여러분들 직분을 생각하면서 뭘 하라고요? 정말로 내가 2019년에는 어디에 내가 한 가지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기에 붙잡고 올인하라는 말이에요. 아까 강태형 목사님도 그러고 또 정은준 목사님도 그러고 또 누가 더 그랬어요? 김동훈 목사님도 그러고.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직분은 하나님이 엄청 축복해. 여기에서 그냥 아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려면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거기에 생을 걸고 올인을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누굴 붙들을까?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여기에 나는 보호자가 되겠다. 나는 동력자가 되겠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정말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겠다.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헌신하는 자가 되겠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꼭 좀 붙들고 그거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가만히 있으면 생전 그 유목사님 얘기 표현대로 하면은 장대비가 600ml가 내려도 사이다 뚜껑을 닫아 내 마음을 닫고 있으면은, 내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 이거야. 물이 안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는 시간표가 됐다? 축복을 누릴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 중직자를 여러분들이 세운다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것인데 그게 보통, 그래서 진짜 예수를 계속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밤낮으로 예수만 생각. 그러면 뭐 나올 때까지 그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끝났어. 난 끝이야. 끝났어. 그리스도가 다야. 복음이 끝이네. 이게 나올 때까지 계속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깨진다? 과거의 모든 불신자를 지금까지 살아온 그 틀이 벗기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거야. 이래 그거를 보고 새로운 틀을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틀을 안 바꾸면, 그래서 모든 게 거기에 붙들려 있다고 하잖아요. 다 안 붙들리는 것 같아도 우리 김재준 집사님 틀이 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로만 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대 교회는 여러분들만 되면 들어오는 사람 다 바뀐다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으로 오직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 끝이 나요. 난 저기서 김원수 목사님 봤잖아요. 김원수 목사님
그 자기가 내용 증명 보냈더니 바로 합동청 목사거든요. 그분도 목사를 늦게 했어요. 나이 많아가지고 했다니까. 그래 보니까 교회 접수하러 왔대잖아요. 그러니까 탈퇴? 그러면 그 교회 누구 거지? 합동청 거라니까. 그러니까 와서 그냥 몸만 나왔더니 그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서 얘기도 안 했다잖아요. 그때에 이충옥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 왔어요. 이 김원수 목사님이 여정부 있을 때. 그 부흥회라고 갔더니 그 모양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올라갔더니 성도들이 프랭카드를 들고 한 60, 70명이 올라왔다고 하잖아요. 다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단이라고 막 바람 부니까 막 다 떨어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속에 가장 축복받는 자리에 와 있는데 그 자리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일 아침에 메시지도 꼭 들으세요. 들어서 모여서 듣는 게 굉장히 좋아요. 혼자 듣는. 그리고 모여서 듣고 포럼도 하고, 이때에 다른 사람 저기 커피 사주지 말고 다른 사람 밥 사주지 말고 우리 여러분들끼리 밥 먹어가면서 뭐 해야 돼요? 포럼도 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리는 여러분들이 이 2019년들은 이제 다락방 좀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다락방이 시작돼. 이게 개인 다락방을 해야 돼요. 예수를 깊이 개인 다락방 하면서 현장 다락방을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장대교회에 1년 내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서 이제 옛날 그릇이 세상 그릇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릇으로 틀로서 완전히 새로운 틀이 생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